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가 되게, 감격의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오늘은 아니 저도 이거 해줬잖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멀리 왔나요?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안에 없던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 예배 자리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11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만복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영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장 찬송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손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일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여 주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공급해 주지 못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한 그 원인도 저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증거하라 했지만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쁘고 우리 생활하는 것에 급급했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마음의 불편한 감정들 또 우리의 생각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서 막혀있는 마음들이, 닫힌 마음들이 다 열리고 또 맺혀있는 것들이 다 풀어져서 누구를 대하든지 만나든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고 또 믿음 안에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지난날에 우리의 과거나 지난날에 어떤 생각들이 이 한 주 동안에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여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 불편하게 했던 것들, 힘들게 했던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주신 마음들이 변화지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못한 것들이 화평한 마음으로 다시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동들도 다시 새롭게 되어서 누구를 대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함께 할 때마다 주님을 대하고 만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소서. 지치고 권고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죄가 해결되고 마음에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한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81번 함께 교독합니다. (81번) 에베소 4장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것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찬송 257장 찬송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부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뜻대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게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뜻대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뜻대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때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뜻대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뜻대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뜻대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뜻대로 속죄함
이평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함으로 우리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며 이웃과 함께 평안하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기쁨과 희망의 날보다는 때로는 낙심으로 인해 무기력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찬바람과 함께 누런빛의 황금들판과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나무들은 튼실한 알곡들을 내어주고 추운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따뜻한 봄 기운과 강한 햇살을 버텨내며 담스럽게 맺은 풍성한 알곡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던 식물들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이웃들과 온전히 나누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작은 풍요는 누군가의 땀의 결실이며 우리가 흘린 작은 땀 또한 다른 이웃의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분쟁으로 얼룩진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욕심과 정치적 야망에 의해 힘이 약한 자들이 희생되는 것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에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의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하였나니 성과 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이 시대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평화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늦가을 찬바람에 땅에 떨어져 흙 속에 묻힌 작은 씨앗은 한겨울 추위를 견디며 싹을 틔우고 한여름 무성한 잎으로 푸르름을 자랑하며 그 잎을 통해 시원한 그늘과 알찬 열매를 내어주는 것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통해 더위에 지친 이웃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귀한 열매를 내어주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어린 양을 위해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는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사 부르짖는 그 말씀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강건한 육체와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옵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엎드려 기도한 간구하는 각자의 소망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 손길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캄캄한 밤 별과 같이 길을 밝혀주시고 좌절의 순간 손을 내밀어 주시며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음성으로 다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뒤로 하고 다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을 움직이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의뢰하고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고은비 기자가 10월 어느 날에 안동에 있는 그 권호익이라고 하는 분이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칼럼을 써놨습니다. 제 손길을 기다리는 사과가 있어서 행복하다 하는 칼럼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뜨거운 가을볕에 과일이 곡식이 알맞게 익어가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고 과일의 빛깔이 노란색, 붉은색으로 이제 물들어가는 그 계절에 과수원에 빨간 사과가 익어서 이제 그 가지에 붙들어 있어 농부가 그 과일을 사과를 따기를 기다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면서 독일의 시인인 릴케라고 하는 시인이 쓴 가을날이라는 시가 생각났다. 그 중에 작은 표현인데 열매들이 무르익도록 재촉해 주소서. 무거운 포도송이의 마지막 감미로운 맛이 깃들이게 해주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열매가 있는 삶,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감미로운 맛을 느끼게 해주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기가 가을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권호익 농부는 안동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은행 전산실에서 17년을 근무했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그 일을 그만두고 이 사과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됐답니다. 2014년부터. 그 농장에 처음 일을 하니까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는데 농장에서 나온 이 사과를 맛을 본 소비자들이 그 맛이 좋다고 하면서 이용해 주어서 농장 운영이 안정되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자식들 앞에서는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 말을 안 해서 그걸 몰랐대요. 근데 본인이 직접 사과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이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와서 햇빛이 많이 들지 않아서 이제 농작물에 피해가 오고 맛이 덜 들고 또 태풍도 오면서 많이 떨어져 병충해가 와서 어려워지니까 농사를 포기하는 농장들도 있었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이 어려움이 복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다렸더니 진짜 복이 되어서 올해는 작년에 비하는 30%
매출이 떨어졌지만은 다행히 그래도 사과 맛이 좋아서 1년 동안 아주 애썼던 그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다, 기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과는 사계절에 걸치면서 맛이 들듯이 시련이라는 것도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는 그 시련이 사람을 멋지게 하고 인생의 맛을 알게 하고 맛을 들게 하더라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살죠. 하지만 사람의 의도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의 빛을 받아야 하고 또 비바람 겪을 때마다 비바람을 맞으면서 잘 견뎌내야 깊은 맛이 있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고 정성을 다하지만 그 정성 다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맺은 열매, 그 열매가 오래가는 열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열매가 항상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열매가 잘 보관되어야 한 1000년을 간다고 그래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씨앗이 뿌려져야 되고 그 삶에 있어서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또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할 때에 그 인생이 행복하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걸 얻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헛된 것이고 불행한 노고에 불과하다 하고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얻은 열매를 함께 나누고 나눔을 통해서 가치를 알고 또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라. 사랑 안에서 화목해라.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어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오래 참고 항상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받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긍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중요한 말이 사람이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구하는가 그것을 알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삶의 목적이 또 그 삶의 목표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올해 우리 인생을 한번 쭉 보세요. 내 삶은 플러스 인생을 살았는가 마이너스 빼셈 인생을 살았는가. 내 삶이 더해지는 은혜 또 내 삶이 무엇 때문에 자꾸 빠져나가고 빼졌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더해지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더해지는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걱정이 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처럼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한테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 덜커덩 이 나라를 맡아서 걱정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리면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물어봐요. 내가 너한테 뭘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기특하셨나 봐요. 물질이나 다른 거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주셔야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잘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더불어 부와 영광도 더해 주셨는데 그 영광이 이전의 왕, 이후의 왕 누구에도 있을 수 없는 그 복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하나를 구하는데 그 하나가 구할 때마다 더해 주시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자기에게 나에게 자식을 주세요.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나에게 생명에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손으로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고 그에게 복되고 형통한 그 삶을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 복되다 말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이 수고하지만 그 수고할 때마다 피로감을 느껴요. 사람이 살면서 그렇습니다. 노동할 때에 노동에 땀을 흘릴 때는 사람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전쟁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또 지나가니까 아말렉 사람과 싸우게 되었어요. 어떻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을 달리는 원했을 때 모세가 손을 드니까 전세가 이기게 되는데 이제 피곤하니까 손이 점점 내려지니까 또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본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고 있어서 승리했다 하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지도자의 손을 같이 들어주고 같이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함께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수고하면 그 피곤하게 했느냐, 피곤한 삶을 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냐. 인생에게 수고해야 음식을 먹게 하신 것 왜 그런가?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왜 주셨고 남자에게는 아담에게는 왜 평생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주신 거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받고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곧장 실행하지 않으면 많은 유혹을 받게 돼요. 자기 것이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직접 실행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죄가 우리의 삶을 원하지만은 우리가 죄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다스려요. 사람이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거꾸로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되면 죄에 매이게 되고 끌려다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신을 다스리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미루지 않고 곧장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삶이 변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근원부터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새로 변해야 새로운 삶이 오는 거예요.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조금씩 변하지 않는 것은 내 생각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면서 그 일이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그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실행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귀해지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 서로 화목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13절 같이 봅시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수 믿는 우리끼리 화목하고, 예수 믿는 가정 안에 가족끼리 화목하고 서로 귀하게 여겨주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의 삶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일할 때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라는 말은, 사랑으로 한다는 말은 덕을 세운다는 것이고, 사랑으로 하는 일 말은 우리에게 참된 일을 하여서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는 것을 말해요. 사랑으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가지고 하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로 성도를 섬겨야 잊지 않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학생 중에 김영곤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귤 농사를 지었는데 처음 지은 거 수확해서 먼저 보내겠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소를 알려줬더니 귤 한 박스를 농사 지어갖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실 때 2개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쳤대요. 그래가지고 조금 거칠고 또 볼품은 변은 없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첫 농사를 짓고 그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보내준 것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겠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나누겠다는 거, 또 귀하게 여겨주는 거,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저도 같이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 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사명을 주신 것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살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제단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 예물 드리는 것보다 먼저 형제와 그걸 가서 화목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서로 마음의 감정이 상하면 같이 안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원망 들을 만한 일 있으면 은혜가 안 되고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풀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기분 나빠가지고 예배를 참여하지 않는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싸우고서라도 교회는 나와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가서 다시 화해하고 화목해야 가정과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이 빨리빨리 정돈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소금 언약을 주셨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화목의 직분을 주셨거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 일을 하려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욕심이 이게 버려져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또 자기의 마음을 낮춰야 돼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면 화목하지를 못합니다. 다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공통점이 뭐냐면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못난 사람들이 있는 곳은 잘 안 싸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돼. 아, 내가 잘난 체 하는구나. 내가 잘난 체 할수록 그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사회에는 다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오래 참고 권면해 주는데 오늘 14절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라고 하는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권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게으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요. 제때에. 그래서 씨앗이 있는데 게으른 사람은 씨앗을 뿌려야 될 때 그 시기에 뿌리질 않습니다. 밭을 갈지 않고 씨앗을 뿌리지 않으니 거둘 때가 됐지만 거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 구걸을 하게 되는데 얻지를 못한다고 잠언기를 통해서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누워서 빈둥대면서 깨어나질 않는다. 게으른 사람은 그래서 손이 가난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 가난해진다 하고 말하거든요. 게으른 사람은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그 삶이 풍족하지를 못하게 된 거,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미에 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부지런한 사람이 마음이 풍족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그 얻은 것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게으름을 권면해야 돼. 영적인 게으름이 있으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약하다는 말은 마음이 소심하다는 뜻이고 병들어 있다는 것이고 정신이 약하고 겁이 많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지잖아요.
그게 겁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박해를 받을 때, 힘들 때에는 믿음이 약해지면서 두려움이 생기거든. 그 사람에게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라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걱정하고 낙심을 더 많이 합니다.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에는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고 하나님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는 목적이 뭐냐면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또 서로 돌아보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이 위로하여서 또 위로받는 사람, 위로받을 사람에게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받아봐야 위로를 주는 거거든. 마음이 약한 사람을 위로할 때 그 사람이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셔서 위로를 원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음이 편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힘드니까 안에서는 환난을 당하면서 또 밖으로는 다툼이 생기고 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디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내서 위로받았다. 사람이 위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어 주라는 겁니다. 힘이 없다는 말은 무기력하고 약하다고 하는 것이고 나약하고 병들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병들면 우리의 육체도 힘이 없어지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말합니다. 욥 너가 풍족하게 살 때, 동방에서 가장 부자로 살 때 너는 여러 사람을 훈계했다.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해줬고 넘어진 사람들을 말로 붙들어줬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줬다. 근데 이제 내가 약해져 보니까 어떻게 되더냐 이렇게 물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 약해질 때 긍휼하게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힘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늘 끊임없이 부르짖어 밤낮으로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힘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기력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때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자기가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필요한 비용을 주시는 것. 이 사람을 돌봐주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행합니다. 15절 같이 봅시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으면 화목한 사람이 되고 화목한 사람들은
악으로 대하지 않고 항상 선을 따른다 하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칠 때에 그 넘치는 마음이 사람을 넉넉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통해서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먼저 우리 가정이 살고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인 교회가 살아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착한 행진, 실행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기. 그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천국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아서 한 주간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의 사랑 안에서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함께 임할 때에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힘이 들 때 어려울 때마다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고 주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풍족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감당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90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해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계시네. 주 나름 성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앞에 둘이 헌금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지키시고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또 일할 때마다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또 수의 열매를 얻을 때에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든 손길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지 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드린 손길과 또 선교하고 구제 헌금으로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눠주는 자에게 차고 넘치도록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음으로 드린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들을 돕는 사람들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함을 주셔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에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는 믿음의 종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풍족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책당회로 4층 회의실에서 모이고요. 오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고문한, 박용태, 김영자, 강유순, 주승호, 이혜진, 김영창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때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로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나눌 때에 가정이 먼저 살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유업을 이어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 주님을 알지 못한 자녀들,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이들 도울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소서. 이들이 하는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자녀들이 잘 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형제들에게도 본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본을 모여서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이들의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내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화목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으로 격려합시다. 사랑으로 격려합시다. 항상 소원을 따릅시다. 항상 선을 따릅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한 주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더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이 동행하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좋은 사람들, 돕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화목하고 또 격려하며 항상 하나님의 선을 행하여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과 이들의 일터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